안녕하세요. 정년 목사입니다. 9월 25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막대기였습니다. 아합 가문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고, 예후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멸하는 일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예후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때의 남유다의 왕은 요아스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요아스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스. 이 시기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어쩌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예후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호아스에 대해서 평가는,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아스는 하나님의 그 뜻에 어긋나게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자신의 의와 자신의 욕망을 충실했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많이 보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신실하게 칭찬하고 사용하셨던 다윗 왕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보일 정도이니,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 대한 이러한 평가가 그렇게 새롭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겠지만, 지난 예후 왕에 대한 평가에서 예후 왕이 바알의 신전을 부수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바알을 따른 자들을 죽였지만 여전히 북이스라엘에 만연한 생활 속에서의 우상 숭배의 문화는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한 제사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우상이나 신을 섬기는 것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아스 왕 역시 명확하게 어떠한 우상 숭배와 죄를 지었는지는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는 것을 보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왕의 길을 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려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우리가 머물고 살아가는 사회 안에 만연한 악이고 죄의 문화입니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개혁을 행했던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 눈에 보여주고 자기 몸이 편한, 자기의 욕심이 흘려지는 그러한 것들이 사회 안에 만연해 있고 문화로 자리 잡아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르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려하지 않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좁은 길, 경건하고 거룩하게 자신의 삶을 지켜가는 길,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스가 그처럼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서 자신의 여로보암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진노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채찍질로 시리아의 하사엘 왕을 사용하셔서 여호와스가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을 억압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고난 때문에 여호와스는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또 우리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회개하고 반성하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에서 우리를 떠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채찍질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채찍은 분명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채찍은 우리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왕 되심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구원자를 보내셨고 시리아의 손에서 이들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매일 우리에게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물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깨달았을 때 우리는 바로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다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과 책망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고 그 길 속에서 만나는 여러 장애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넘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와스가 그랬던 것처럼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하고 또한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 하는 어리석은 하루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듣고 깨닫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와스 왕과 그의 아들 여호아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선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삶을 살지는 모를지라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손길로 만지셔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하루가 우리에게 둘러싸인 수많은 상황 속에서 견디고 또 능히 이 세상의 악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 이기는 전쟁과 같은 하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하루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가 옆길로 샌다면 하나님 빠를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길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